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부터 12월 첫 주까지 5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주기도문에 관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새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는 10절 기도문인데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해요.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잘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요. 기도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온전한 바른 기도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대로 그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러한 별명들이 있어요. 지옥 같은 나라다 해서 헬 조선이다, 이생망이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라는 뜻이죠.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그 현실을 보여주는 이 유행어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못 사는 나라에서 점점 더 잘 사는 나라로 급성장한 나라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죠? 과연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란 뜻이에요. 잘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그런 나라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헬조선, 이생망 이런 유행어들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때에도 역시나 세상은 불행한 세상이었습니다.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깨진 세상에 지옥 같은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두 가지 신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기도문의 그 나라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기도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하는데요.
사회학적으로 국가를 설명할 때 세상 속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영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완전한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세상의 땅을 뛰어넘는, 세상의 땅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매우 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성경 원어의 나라라는 단어는 통치, 다스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망가진 세상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하게 고쳐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추수하여 거둘 정도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현재, 지금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이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또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고향입니다. 고향이면 역시 무슨 뜻을 설명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 터를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에 온전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일상을 벗어나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에서 멋지고 신기한 것을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이 분명히 행복하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은 언젠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또는 힘들어도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독이란 말이 있죠. 여행 중에 생긴 피로감을 뜻합니다. 여행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쉬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역시 집이 제일 좋다, 최고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고향, 진정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긴 여행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의 진짜 소속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하나님 나라와 같은 큰 뜻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자신의 편안과 만족, 또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 삽니다. 그것이 죄로 오염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오염된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서 각자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모두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각자의 욕망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겨서 더욱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평안해지고 모두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기도 응답은 기도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온 세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어렵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 현실은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흉악한 사건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더욱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깨진 세상,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조금만, 일부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기도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핑계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회피하는 모습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 망하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망가진 세상이 회복됩니다. 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본인도 그 기도처럼 사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뜻이 먼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조금은 이상합니다. 뜻을 모르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위험하진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달라서, 내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가시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래도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뿐입니다. 완전히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란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전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 전부를 믿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에서는 짧게 정리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사랑,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법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알아도 순종하고 몰라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며 살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며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부르심과 기쁨의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쁨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짜여진 시나리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란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걷는 길이 아니라 나의 품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유와 행복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거나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온전치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도의 기도는 세상 속의 여러 일들 가운데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멈추시거나 기다려주시는 일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며 기다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의 진짜 소속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망가진 세상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며 살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쁨의 동역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크나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깨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함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